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간입니다. 오늘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많은 말씀을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갈릴리 사역 3년간 다 마치고 예루살렘 마지막 그 주일날 안식구 첫날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이제 화요일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목요일 저녁까지 함으로써 이제 이 생애의 마지막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아직 목요일이 되기 전에 화요일, 수요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어서 없이 하고자 애를 쓰고 오늘 하나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주축이 돼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뭐 사두개인도 예수를 싫어하고 바리새인도 싫어하고 서기관도 싫어하고 장로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지만 이걸 없앨 때는 유대인들만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합당하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 유대인 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 예수를 없이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로는 당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말의 올무를 그래도 걸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죄는 말에 의해서 나옵니다. 뭐 욕을 해도 안 되고 잘못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회의에 붙일 수 있고, 그 회의는 어떤 결정도 사형에 해당하는 결론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말의 꼬투리를 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죠. 실패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정인을 가짜로 세워서 3일 만에 성전을 부수고 자기가 짓겠다 했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선동을 했다고 하는 이유로 회의에 붙여서 결국 죽이게 되는데, 오늘 말은 바리새인들이 직접 나옵니다. 나서서 이게 바리새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물린다고 하면 그거를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이제 예수를 회의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봐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갑니다. 헤롯 당원하고는 당연히 보통 때에는 원수죠. 서로 앙숙이죠. 만나면 절대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할 얘기만 딱 하고 인사하고 헤어지지만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거고, 안 낸다는 말만 하면 헤롯 당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정치에 반대되는 사람들이라 하고 정치적으로 잡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할 수 없이 이 헤롯 당원 하나를 데리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제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잡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잡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차피 예수는 없어야 된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예수는 지금 골칫 덩어리다. 지금 종교적으로는 지금 안식일도 어기고 이런 율법을 어기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떼거리 모아가지고 지금 그 소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의를 합니다. 둘이. 그럼 좋다. 그렇게 나쁜 일이지만 서로는 앙숙이지만 예수 없이 하는 데는 화합을 하게 됩니다. 화합을 하고 이제 가서 당당하게 이제 됐다. 우린 꼼짝없이 걸려든다. 우리 둘 힘만 합하면 여기 안 걸려들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당당하게 가죠. 우리는 재판정에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정인이 질문을 할 때 아무 얘기도 못하고 예 아니오만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올무에 걸도록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예 아니오라고 대답만 한다면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을 피해갑니다.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결국은 증거를 달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모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 아니요 이 두 개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개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법정에서는 예 아니오가 아니라 다른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16절 빨간 글씨.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말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왜 왔고 왜 십자가를 져야 됐고 왜 살아나야 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과 알고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크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존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기들 입장에서 극존칭입니다. 보통은 잘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존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도 선지자들도 꼼짝 못합니다. 아니 뭐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합니까? 그 어른들께서 이러면서 자리에 내려앉아서 겸손하게 하는 말을 순종하죠. 근데 예수님은 선생님 가지고 안 되죠. 주님이라 하든지 뭐 더 높은 것을 말해야 조용해라 뭐 이 정도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노니 이제 우리는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당신은 참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다 옳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우리는 수긍하고 당신은 입을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무게를 팍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이런 말을 해도 인정하고 저런 말을 해도 인정하고 그것이 헛된 말이 아니고 실수로 한 말이 아니고 당신 한 말은 확실하게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 사람이 와서 질문하기 때문에 두 팀이 와서 질문하기 때문에 이 말은 의도 자체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말을 함으로써 예수는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공부하러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꼬투리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말한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그 당신 속에 있는 얘기를 지금 얘기해라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말이 있죠. 이 진리로 얘기하면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안식일 날도 안식일 날 일하면서 사람 눈치 이래 보면서 사람 없는지 보고 일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는 분명하기 때문에 남이 보는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끓이는 일이 없이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되고 진리가 속에서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많은 돈을 주고 따르는 것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은 문장을 써서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7절에 당신 생각을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이건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모르겠다 이래도 안 되고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나 이렇게 피해도 안 되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yes 아니면 no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하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실은 가이사라고 얘기하면 분명하게 이제 상용되는 말이지만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이 카이사르 아닙니까? 카이사르. 그 막강한 그 로마의 막강한 카이사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하면 살아남지 못하죠. 그런데 순종하면 유대인이 용서하지 못하죠. 1차가 유대인이 겁나지 2차가 로마가 겁나지 1차가 겁나는 게 아닙니다. 1차에 딱 잡히면 그 다음에 유대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문서를 작성해서 제목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둘이 모이면은 세금 문제 같은 거 이런 건 얘기 안 하죠. 정치적인 문제는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하면 부딪힙니다. 부딪히기 때문에 얘기하다가도 정치 문제 나오면 딱 다물어야 돼요. 혈기 내고 이야기하면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정치인데 그걸 못하고 대적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지금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고 있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막 바로 찔러버립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배우려고 왔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려고 왔느냐 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말입니다. 따르려고 하면 내 말을 듣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고 한 수 배우려고 왔으면 겸손하게 조용하게 따로 와야 되지. 너희들 둘이 대적이 아니냐. 그런데 한꺼번에 왔다는 얘기는 지금 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외모를 보고 있지 않는 외모를 지금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말은 나를 왜 괴롭히냐 이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분노하고 이렇게 시험하는지 제일 마지막에 오늘 시편을 묵상해야 돼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는 거지. 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만 읽으면 전부 이야기와 같은 스토리 같지만 이게 구약에 다 있던 얘기라는 사실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들이 외식하면서 이 선지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면 그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성경 말고는 나오는 지혜는 다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오히려 만들려고 했던 올무에 자기들이 걸려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 이 내용이 나오죠.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세금 낼 돈이 뭡니까? 성전에는 성전 세겔로 반 세겔을 내야 돼요. 그런데 성전에도 내고 나라에도 내면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성전 세겔만 내라. 그러면 로마의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떻게, 그거 내가 책임질게. 낼 돈이 없을 때는 성전 세겔만 내겠도록. 그렇게 자꾸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세금을 낼 돈은 그 가이사의 얼굴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동전에다가 동전을 내야 되고, 성전 세겔은 성전에서 만든 찍어낸 언어로 되어 있는 그걸 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전을 성전에서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소를 드리려면 소를 먼 데서 소를 못 끌고 오고 여기 와서 사서 소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 낼 돈을 딱 가져오니까 이 데나리온은 한 달 하루 품삯이죠. 이 비싼 거, 지금 말하자면 5만 원권, 우리는 지금 10만 원권이 없는데 이제 10만 원권이 있으면 10만 원권이 될 거예요. 그걸 하나를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동전으로 돼 있죠. 옛날엔 종이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동전입니다. 우리는 지폐라는, 그래서 이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동전에 이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yes, no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어렸을 때, 겁에 질렸을 때, 정인도 딱 세울 때 하면 벌써 겁에 질립니다. 이게 내가 말을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산다 이래서, 어떤 사람은 정인을 서다가 말을 못하고 그냥 얼어버리고 바짝 얼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서 편안하게 얘기하라 해놓고는 말하게 만듭니다. 참 가정하죠. 가정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 법은 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동전을 가져와라 할 때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면 유대인들 또 난리 납니다. 네가 왜 그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함으로써 바리새인이 가져왔는지 헤롯 당원이 가져왔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증거가 딱 이제 증거가 나왔잖아요. 이 증거를 가지고 그 얼굴에 누가 있느냐 딱 보여주면서 이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성전에 바친단 말일까.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시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럼 둘 다 아무 꼬투리도 잡지 못했어요. 니건 니 가지고 니건 니 가져라. 싸우지 마라. 그겁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이러니까 누구의 얼굴이 적혀 있느냐.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의 질문은 이게 누구의 얼굴이 적혀 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돈이 있다면 누구를 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인데, 자기들은 보통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게 욕심으로, 이 기득권으로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으면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득권과 욕심이 가득 차면 지혜가 머릿속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자기를 포기하고 내 몸을 죽기까지 내주기로 결심하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그 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하고 발버둥줄 치고 욕 안 먹으려고 하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젠 말씀만 잡으려고 하면 그 지혜는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너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손가락질 하면서 내가 너를 믿으려고 교회 나온 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너를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통치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는 말로 들어야 됩니다. 대들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인은 데모하거나 또 피켓 들고 나가거나 또 뭐 서명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서명하는 것까지는 그건 뭐 괜찮은데 피켓을 들고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이게 가이사도 하나님이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가이사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대드는데 세금 안 낸다고 누가 네가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 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싫어한다 이렇게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법을 철저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께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건데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좀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이러다가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기도가 딱 막혀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래야지. 그 사람 따지고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써서 네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한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골탕 먹어봐라. 날고 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렇게 하고 저런 말을 하면 이렇게 하고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들이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용기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말씀을 하고는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떠나버립니다. 보통은 이 잘못 얘기하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있다가는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헤롯 땅하고 같이 있다는 게 영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실패했으니까 우린 각자 흩어지자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오늘 말씀 속에 시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시편을 외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편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시편 좋다, 시편 읽어라. 시편 1편은 읽는데 2편은 잘 머리에 안 들어와. 근데 이게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장 말씀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유대 민족도 또 그 헤롯은 무슨 민족이에요? 에돔 땅이 뭐였죠? 거기가 아니 페트라에 가면 나바티안 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헤롯이 에돔 땅이죠. 그런 사람들 민족과 로마 민족이 이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로마죠. 로마와 나바티안과 유대 민족이 모두가 헛된 일을 계속 꾸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헛된 일을 꾸미느냐? 만약 안 왔으면 너희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해봐라. 참 기가 막히고 웃기는 일이다. 선지자가 오면 그거를
잡으려고 헛된 일을 꾸미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시를 써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업 부은 자를 대적하며, 지금 이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왕들이, 관원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유대인들이 시편을 읽는다고는 하지만 기독교인이 읽는 거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게 지금 언제 이게 적용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이 아는 거 다 알고 또 모르는 것까지도 아는 거죠. 기독교인은 유대인보다 훨씬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유대인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유대인에게 준 축복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2장 2절 말씀, 시편 2장 2절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기름 부은 자가 없는데 이것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뭐 엘리야 보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방 나라고 이방 여러 민족들이고 세계 군왕들이고 관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하나님이 결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러면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자기를 묶어 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죠, 그게? 일에서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일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식일만 말했지만 그 모든 율법이 자기를 결박하는 거고 자기를 매이게 하는 거고 자기 자유를 방해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정치를 못하게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종교 정치도 못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장애를 받는다고 온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메인, 그의 결박이라고, 하나님의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그 결박에서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결박을 자꾸 강요하니까요. 근데 거꾸로 자기들은 결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오히려 결박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박을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지키는 것이 자유다. 그 결박을 푸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결박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벗어버리고 결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닭을 잡아서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잡으려고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도망을 가서 결국은 그 닭장에 못 넣고 그 지저분하고 또 오염된 닭장에 살다가 살처분할 때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 살처분 당하는 걸 기억하세요. 왜 살처분 당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살처분 당하는 거죠. 혼자 따로 독실에 있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살처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웃으시며 비웃으시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